1940년.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16페이지에 있는 시편 20편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를 말미암아 계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이름으로 우리의 던 세우시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부터 약 82년 전이군요. 꽤 오래되었지요. 1940년 6월 23일 엊그제 같군요. 그날에 미국의 흑인 빈민가에서 흑인 소녀 월마 루돌프가 무려 22명의 남매 중에서 많이 나왔군요. 20번째로 탄생했습니다. 월마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였습니다. 아주 몸도 약했고 어려웠는데 또한 4살 때 급성폐렴, 열병,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이제 평생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 되었지요. 그때 미국은 물론 지금도 흑백 차별이 있습니다만은 비록 노예 해방령을 내렸지만은 사실 흑인 백인 차별이 너무나 심한 때였습니다. 윌마가 살던 그 테네시주 도시에는 흑인 백인이 없습니다. 백인 전용 백만 있죠. 흑인은 갈 수가 없어요. 백인 백만에. 그래서 차를 타고 무려 80km쯤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었습니다. 또한 월마가 살던 주의 헌법에는 백인과 흑인이 같은 학교 다닐 수 없다. 백인은 백인 학교, 흑인은 흑인 학교 다닌다. 그렇게 차별했습니다. 백인만 그런 게 아니고 또 학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백인 버스, 흑인 버스가 달랐습니다. 너무나 심한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루돌프가 자라났습니다. 이제 소아마비에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병원은 무려 집에서 80km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아마 천안쯤 가는 거리 될까요? 하여튼 꽤 먼 거리였습니다. 월마 어머니는 노예니까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은 아직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 농장에 가서 예전에 하던 목하다기 같은 일을 하면서 1등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루돌프를 등에 업고 흑인 전용버스를 타고 무려 40km 떨어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40km 떨어진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일주일에 2번쯤밖에는 병원에 못 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은 루돌프의 형제들, 자매들이 루돌프의 아픈 다리를 주물러 주었고 또 일어서 걷는 것을 붙들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재활 운동을 해 주었지요. 그리고 루돌프의 가족들은 모두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루돌프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 4년 지나니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던 루돌프가 이제 다른 사람을 잡거나 벽을 잡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걷지는 못했습니다. 한 1년 되니까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쩔룩쩔룩 걷기 시작했습니다. 9살 때는 비록 쩔룩거렸지만 혼자서 학교에 갈 만큼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더니 2년 후 11살이 되었을 때는 보조기를 집어던지고 혼자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육상 선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아마비로 쩔뚝거리고 겨우 걸어가는 이 루돌프가 나는 육상 선수가 되어 달리기를 할 거예요. 그런 꿈을 피력하고 그런 소원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볼 때 이것은 그저 꿈에 불과하고 그저 마음의 소원이었지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돌프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고 정상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미국에서 제일 가는 달리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16살이 되었을 때 마침내 멜버른에서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그 올림픽에 참가했더니 400m 릴레이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었죠. 물론 그 뒤에도 루돌프는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로마에서 올림픽을 열었습니다. 그 올림픽에서 100m 경주에서 루돌프가 달렸는데 1등이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신기록 11초 20을 기록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미국이 놀라고 물론 루돌프 가족은 너무나 기뻐했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도 로마 올림픽에서 루돌프는 릴레이 경기에 나가서 200m 릴레이, 400m 릴레이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허인자가 상간왕이 되었죠.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루돌프가 꿈꾸고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많은 소원이 있겠지요. 아마 여러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품은 소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마음에 품은 모든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너에게 응답한다. 그 말은 환난 날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다 기도하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원 성취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군요. 5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이 든다. 즉 하나님을 앞세고 하나님을 높인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크더라도 뒷전에 두고 하나님을 앞세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앞으로도 살아갈 때 내가 기도하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0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이겠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이걸 앞선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거나 말하자면은 탱크 같은 것이죠. 옛날에는. 그럼 말은 지금 같으면은 자동차 같은 것이죠. 이런 힘센 것을 앞세운다. 이게 최고다.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게 아닙니다. 나의 병거와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믿음의 길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능력, 나의 힘, 나의 의지가 뛰어나다고 또 이상한 뒷전에 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앞세울 때 우리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갈 때 여러분들의 소원이 모두 성취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원 성취하려면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소, 시온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지요. 성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너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믿음을 가지라, 교회에 다니라, 신앙생활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을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고 교회는 귀중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했죠. 여러 군데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 그 말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은 소원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를 아름답게 보고 교회를 위해 힘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꿈과 소원을 이루시고 주 안에서 항상 형통으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고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내가 드린 소재, 내가 바친 번제를 기억하시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그 말이지. 소재와 번제, 이것은 오늘의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위할 때 이 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배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 바치 예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몸뚱이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마음을 다 바쳐 예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내 마음과 몸을 다 바치고 내 정서를 다 바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소원 성취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항상 소홀하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온 정성, 온 마음 다 바쳐 예배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소원이 다 있겠지요. 말하기 참 힘든 소원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다 있죠. 헬렌 켈러도 소원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인생 살아왔죠. 그녀에게도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소원은 간단합니다. 내가 단 3일만 앞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참 꿈에 불과할지 모르지요. 그래도 헬렌 켈러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단 3일만 앞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내가 만일 앞으로 단 3일만 앞을 본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랬습니다. 앞을 보는 첫째 날, 제일 먼저 한 일은 나를 눈을 뜨고 나를 지도하고 가르치신 설리반 선생님의 인자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정말 자기를 지도하고 어머니보다 더 친절하게, 더 인내심 있게 지도해준 설리반 선생님. 비록 앞을 못 보는 헬렌 켈러에게 모든 지식과 말도 배워줘서 세계를 다니면서 유행이 되게 했던 설리반 선생님.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친구를 내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들가산으로 산책을 나가겠습니다. 산책을 나가서 바람에 나풀기는 푸른 잎들, 그리고 풀들, 예쁜 꽃들을 보겠습니다. 꽃만 예쁜 게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먼저 나뭇잎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풀잎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꽃도 보면 더 좋았지요. 그리고는 해질 때는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는 집으로 오겠습니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두 번째 날은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동토로는 아침 노을을 보겠습니다. 그 웅장강이 벅차겠지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는 씩씩한 모습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활기차고 그들이 힘이 있을까요? 오전에는 박물관에 가보겠습니다. 오후에는 미술관에 가서 아름다운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늘의 별들을 보며 기뻐하겠습니다. 충청한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는 3일체였습니다. 3일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오전에는 정성 어린 오페라 공연을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영화를 보겠습니다. 간단하죠? 오페라로 영화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집에 돌아와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길거리의 쇼윈드의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네온사인이지요. 이 사람 보기 원했습니다. 상품들도 보기 원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집으로 돌아와 잠들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나를 사흘간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제 잠들어서 앞으로 영원토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 것입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볼 수 있지요. 새벽에 동트는 것, 산에 핀 꽃들, 사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들을 수 있지요. 말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말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적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모두 감사를 잊었지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을 때, 한 달 정도 있을 때 무의식이니까 말은 못하고 정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조사해 봤더니 내장은 다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못하니까 링겔만 맞지 못하고 목에 구멍 들어가지고 호스로 음식을 죽을 넣어줬습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호스로 넣어주는 밥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어나서 내가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잔디 회원들의 꿈에도 소원이 자기 손으로 밥 먹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자기 발로 걸어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발로 걸어가서 내 발로 밥 먹는다. 내 손으로 밥 먹는다.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나 엄청난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사실 너무나 큽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내 손으로 걸어가서 내 손으로 밥 먹고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면서 내 발로 걸어다닐 건강 주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총을 주께 감사하고 내가 받은 총으로 많은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 베풀면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항상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고 주의 내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 붙들으며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